우리는 이제 두려움에 늘 노출되어서 살아가죠. 그 이유는 이제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은 이제 시험을 잘 못 볼까봐 두려워하죠. 그리고 취업 준비생은 이력서가 통과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청년들은 4포니 5포니 하면서 이 포기를 강요당하는 세상에서 미래에 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도 두렵지만 결혼을 해서도 두렵습니다. 임신을 하기 전에도 두렵고 아기를 낳고 나서도 육아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업을 해도 두렵고 직장을 다녀도 두렵죠.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고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호흡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심하는 마음은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든다.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며 파괴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 생각에 골몰해 있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한다. 정리하면 믿음은 최선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이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누구나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희망을 걸고 그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운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굉장한 모순은 자신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두려움은 결코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내 미래를 내가 가져오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을 계획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능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내가 내 인생 손대는 순간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일은 더 복잡해지고 비참해지고 더 심히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면 그 인도하심 아래 자유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경험한 감정은 이제 두려움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예로 들면 어두움은 이제 빛이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두움입니다. 빛에서 멀어지면 어두움이 가득해지죠. 이렇듯 어두움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빛이 없으면 되어지는 상태이죠. 그래서 빛이 없으면 설명과 어떤 논리 필요 없이 그냥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시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죄 아래 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죄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두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원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다시 우리는 두려움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려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러니까 함께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 원리를 모세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적국인 이 블레셋 망명을 이제 시도하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시도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사울의 질투에 쫓겨서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되죠. 지금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다윗에게 이제 선택지가 많지 않았죠. 사울이 건드릴 수 없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이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이 전쟁하는 이 대적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전쟁은 쉽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블레셋에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이 다윗이 스스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하죠. 블레셋에 숨으면 이제 사울이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없고 그래서 안전하고 뿐만 아니라 일으킨다 해도 어느 정도 블레셋 군대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이제 가드로 가죠. 가드는 이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도망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어서 자신이 전쟁에서 대적해서 무찌른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지금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도망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사울이 두려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은 사고가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고와 생각이 마비가 되고 이제 내가 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내가 살궁리를 하는 것이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로 도망가는 비참함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아무리 앞에 있고 전세가 불리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끈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내가 무찌른다 라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보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 이제 두려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가깝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다윗은 이제 노베에 있는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 전에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노베에 있는 성소에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미 다윗의 마음은 뭔가 쫓기고 있죠. 그래서 왕의 일이 급함으로, 그러면서 지금 사울이 자신을 쫓는 일이 빠르다, 신속하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너무 쫓긴다, 뭐 이러면서 자기의 막 어떤 쫓기는 그런 여유 없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제 그것에 좀 도움을 달라, 뭐 이제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은 급함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물론 급하게 쫓고 있지만 쫓기는 자기가 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여유를 가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보면은 늘 급할 때입니다. 급할 때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하면 급해지게 돼 있습니다. 급해지면 이제 그 상태는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막 쉽게 흥분하고 조급해하고 과장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봉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뭘 잘하냐면 이렇게 비난과 정죄, 이렇게 분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합니다. 왜냐하면 쫓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이제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는 사람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여유 있게 보내고 흘려보낼 줄 알고 사람을 더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쫓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보면 자기만 생각하고 있죠. 자기가 어떻게든 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제 무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뭐라고 하냐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봇 뒤에 있다. 제사장이 지금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에봇은 뭐냐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사장이 입고 조끼 같은 걸 입고 이 가슴에 이제 흉패가 있고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흔들어서 딱 뽑아가지고 뭐 우림은 예, 뭐 둠밈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근데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직접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봇 뒤에라고 하면서 굳이 에봇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칼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묻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후에 이 에봇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결국에는 자신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계속 묻거든요. 근데 묻는 에봇을 통해서 묻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다윗은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조급하고 쫓기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계획만 세우다 보니까 에봇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럴 시간 어디 있어? 내가 더 행동하는 게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소원해졌다라는 것이죠. 묻지 않고 그냥 에봇을 지나치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옵니다. 그냥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을 지나친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로 갔는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런데 지금 다윗은 굉장히 큰 기대감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기를 달라고 했는데 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의 칼을 줬냐면 골리앗의 칼을 줬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골리앗의 칼은 이제 블레셋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러니까 블레셋의 힘은 골리앗의 칼에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힘은 여호와의 궤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힘이라고 상징했던 칼을 이스라엘에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힘 아래에 있다라는 것, 승복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것에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 생각에는 이 칼을 가지고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뭐 이러면서 자기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간 것이죠. 이 사무엘상 앞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이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상징인데 그 힘을 빼앗겼다, 그러나 다시 찾아왔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가 돌아왔을 때 굉장히 기뻐하죠. 뭐 다윗도 엄청 나중에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나에게 자리 하나는 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뭐 스파이로 삼아서 이렇게 나를 잘 사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가면은 제대로 망명을 표현하고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가면은 자신을 환영해 주고 대우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다윗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일은 더 복잡해져만 가죠. 아기스 그 신하들은 그를 경계했고 그를 아기스 왕에게 고발합니다. 자기 뜻대로 두려움을 그렇게 막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심히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막 그 두려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대상이 바뀌면서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됐다고 하냐면 더 커졌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신기한 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상이 바뀌고 어떠한 상태가 그 상황 속에서만 그냥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고 그냥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계속 심해질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또 머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바보,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것도 적국의 왕한테. 굉장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적국으로 도망을 간 것도 비참한데 거기서 그 왕한테, 그리고 자기가 물리친 골리앗의 고향인 그 왕한테 미친 사람 소리 듣고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하냐면 막 침 흘리면서 바보인 척하는 겁니다. 사기 살려고 어떻게든 뭐 무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계획하고 상상하고 막 치밀하게 세우고 도움 구하고 굉장히 원활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기 달라는데 골리앗 칼 주고 원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하다, 너무 좋다, 평탄하다. 그러나 계속 보면은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사실이죠. 결국에 미치광이인이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적국의 그 왕한테 이런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왕한테 이런 취급당하면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두려움 막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길 수 없었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56편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다윗이 고백한 기도의 어떤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56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기록한 것이 시편 56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간의 어떤 그 깨달음을 이 56편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두려움은 떠나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올 때 우리가 딱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구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구나. 영적이지 않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지금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뭔가 두려움이 딱 찾아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진짜 안 좋구나. 그러면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환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늘 전환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바로 그 삶을 변화시키고 스스로가 전환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죠. 감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안 느끼고 날마다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워도 순간에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빨리 하나님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전환의 자리 속에서 다시 기도와 말씀을 붙들 때 다시 하나님 보여지고, 그래서 에봇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에봇,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응답이 내 안에 다시 소망과 확신과 평안으로 딱 자리 잡게 되어져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에 져서 두려움이 나를 막 정복해서 나를 막 비참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두려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속에서 진정한 승리와 평안을 사수하면서 그렇게 진정한 더 깊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맛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해결하고 두려움 쫓겨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고 56편에만 이 원리를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은 지금보다 더 두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묻기 시작해요. 더 두렵고 더 쫓기고 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잠깐 멈춰요.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 제사장 보고 입으라. 그래서 뜻을 물어달라 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행동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래서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묻고 에봇을 가져오라. 뭐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도 쫓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쫓겼지만 거기서 깨달은 거죠. 아, 두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쫓기는 거 해하려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잠시 멈추고 나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된다. 에봇 지나치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지나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묻는 그 영적인 여유 가운데 오히려 자기가 해결해서 더 복잡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해결하시는 그 응답을 다윗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에서도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진영인 이제 시글락에 습격해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쫓기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묻습니다. 굉장히 조급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첫째가 학원 갔다가 막 저녁 10시에 들어오면 전화를 막 계속합니다. 받을 때까지 해요. 잘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랑 걸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질 않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해요. 그러면 결국에 받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가족이 잠깐 늦어도 두려워요. 근데 지금 잡혀갔대요.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묻고 가는 거죠. 근데 중간에 막 사람들이 이탈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지 않았는데 그 군사를 가지고 굉장한 대승을 이루고 다시 가족들을 한 사람도 잃은 사람이 없이 그대로 되찾아옵니다. 다윗이 깨달은 진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몸부림치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 두려운 바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그 평안이 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크신 역사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빨리 자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다시 생각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막 기도와 말씀으로 생각날 때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막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 다시 내 안에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은 늘 있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같이 확신하게 되죠.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두려움을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직접 손대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형통함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랑 모두가 늘 하나님께 묻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평안하시고 두려움이 있지만 영적으로 자각하고 전환해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평안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과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날마다 감동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